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오징어 게임으로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저도 옷을 오징어 게임 복장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이 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 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바르지 못한 일에 또 흥분하고 또 우리가 무너져 있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이때에 또 믿음이 더욱 필요한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불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왜 우리를 리더로 또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 헤아려 알지 못할지라도 정말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또렷하고 분명한 그 음성 또 우리의 소명과 삶의 목적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부족함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진심이 담긴 인간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이따가 말씀을 제가 안 읽고 시작하는 이유는 계속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회에 가장 조명받는 트렌드를 정의해 보자면 저는 언택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리더 모임을 하는 것도 언택트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비대면, 만나지 않고 가지 않는 것이 편하고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택트 기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사람과 사람의 단절이나 대체가 아니라 어떤 인간적 접촉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휴먼 터치,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 만남, 접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기술에만 의존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이 대면했을 때 어떤 공감과 스킨십의 가치가 쉽게 묻혀버리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감성적인 공감과 따뜻한 체온으로 스킨십하는 휴먼 감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가끔은 이게 지금 잘 듣고 있는 건가?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따뜻한 어떤 감성, 휴먼 터치에 대한 목마름은 점점점 갈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강원도 선교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하는 곳에서 이틀 동안 아이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요. 처음 만나는 아이들과 어떻게 친해질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걱정한 것이 무색해질 만큼 이미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말하기를 여름부터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닌데 이렇게 아빠 다리하고 앉아 있으면 그 위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이 되게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아픈데 제 다리 위에 앉아 있는데 제가 뭐라고 못했어요. 또 어떤 남자아이는 제 엉덩이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센지 제 엉덩이가 막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싫은 티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냥
때리라고 제 엉덩이를 내주었습니다. 점점 이제 안양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어떤 아이들은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더 놀자 아쉬워하고 또 핸드폰 번호를 달라고 하고 그 아이들의 어떤 이제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들어줬어요. 처음에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이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구나. 저는 아빠 얼굴도 몰라요. 그랬구나.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랬구나.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고성에서 살아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아요. 그랬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정말 외로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더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너희 청년들이 같이 차를 타고 집 앞까지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집 앞까지 친절하게 다 데려다 주었습니다. 지금도 막 카톡이 계속 들어와요. 경진이는 알 거예요. 경진이 같은 지금 계속 카톡 오죠. 답장 안 하면 애들한테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이렇게 친구들이 이 아이들이 언제까지 말을 걸어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또 카톡 오는데 어떤 게 더 이쁘냐고 말해달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이 아이들이 사람이 그리웠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진심이 담긴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 예배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했지만 제가 전한 그 말보다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잠깐 섬겨줬던 거.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란 잠깐 섬기러 왔던 우리 그 청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손길이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녹아져 내렸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선교를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백과 삼척당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 점심 때 이제 박연성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박연성 목사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욥기 큐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똑같은 말 또 하고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큐티 우리 그만하자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욥이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유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대적하시는가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대적자와 같이 여기시는가? 이것에 대한 욥의 가진 괴로움의 본질적 이유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가 저의 죄악 때문에 고통 속에 밀어 넣으셨다면 제가 얼마든지 이 죄를 달게 받겠지만 이러한 고통을 받을 만한 죄악을 욥은 범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무슨 까닭으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도 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모든 것이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한 2주 전에 제 둘째 딸이 팔이 부러졌습니다. 팔이 부러졌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팔 부러졌네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자녀가 아픈 것, 권사님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픈다는 거에 정말 너무나 제 마음이 아프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이 다 그런 마음이죠. 근데 욥은 10명의 자식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현실이 우리의 어떤 고난과 고통과 이렇게 빗대어 봤을 때는 그냥 욥에게 봤을 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이 있었는데 다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잘 지어놨는데 집이 어느 날 한순간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를 샀는데 새 차를 딱 뽑았어. 뽑자마자 사고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옳으냐? 그래서 저는 이 큐티의 결론은 아마도 12월쯤에 나올 것 같은데요. 12월 달까지 우리가 욥기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월쯤이나 돼야지 이 욥기의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12월 달까지 욥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이 어려움이 있는데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 몰라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무섭게 욥을 몰아붙이던 소발이 이제 욥에게 미래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셋 다 욥을 정죄했죠. 막 신문하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잘못했다.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위로하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준다는 속담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이 본문 말씀 11장에 나오는 소발이 제시한 해결책.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는 그런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어떻게 해야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또 14절 말씀입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보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삶을 청산하고 아름다운 미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세와 행실을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바로 정하게 하고 하나님께 손을 향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죄악에서 떠나 불의를 청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축복이 기다리는지 15절 말씀, 16절 말씀,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쉬운 성경을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보면 너도 아무 부끄럼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견딜 수 없고 너무나 힘들지만 과거에 당했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좋은 추억이었고 경험이었고 또 잊게 되고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듯이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미래는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진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다. 안심하고 자리에 놓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평안과 안락과 안심과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런 축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으며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괴로운 일들은 다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과 같이 환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고난이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에 가득 차서 아무 걱정거리가 없이 이제는 그 고난이 지나가게 되면 자리에 누워서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욥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욥은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소망과 안식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욥이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욥이 고집을 부리고 지금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일 욥이 악인의 길을 계속해서 고집할 경우에는 눈이 어두워져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저도 그랬고 목사님도 그랬고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있다면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아서는 세 친구들은 훨씬 더 신앙적으로 보이고 옳은 말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욥의 말을 들어보면 욥이 정말 신앙이 있는 것일까? 굉장히 불순종하는 것 같고 굉장히 좌절하고 낙담하고 어두운 면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보면 그저 그냥 욥이 한 말만 놓고 평가한다면 욥의 세 친구들은 똑 부러지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설교한 사람, 논리와 훈계를 한 것이고 욥은 하나님께 대들고 이해가 쉽지 않은 논리들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논쟁을 벌이는 내내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9장에서도 그랬고 10장에서도 그랬고 7장에서도 그랬고 6장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느낌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욥의 손을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가면 나올 거예요. 42장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아주 오래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말이 옳다고 욥을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옳은 논리를 가졌더라도 선생인 양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과 같이 욥과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반항적이고 전투적인 탄식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그 뜻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 상황만 보고 놓고 본다면 새 친구들은 훨씬 아름답고 하나님 모시기에 귀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욥은 풍비박산이 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만 보고 이 외모만 보고 또 그의 어떤 언행만 보고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욥의 지금 이 모습, 욥의 모습 계속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죽고 싶다. 한탄하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모태에서 죽었더라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것만 보면은 저는 욥이 정말 믿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맞는 것일까?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욥에게 막 돌을 저도 던졌거든요. 아, 욥이 나쁜 놈, 이 믿음 없는 놈이라고 막 돌을 던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더한 이야기도 하겠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바로 자기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늘 그랬거든요. 바울도. 그러니까 그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거든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다른 법이 되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선하게 따르려고 하는 나의 마음, 죄의 법이 사로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그거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바울은 믿음도 좋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서 잘 살아가고 있었다 생각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은 그냥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저 정도면 정말 훌륭한 사도지. 저 정도만 살면 괜찮지.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서 계속 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이 그 안에 주인이 바뀌게 돼요. 그동안은 자신이 주인이었지만 어떻게?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난과 어떤 아픔과 정말 그 법과의 여러 가지의 싸움 가운데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와 일어났을 때는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망과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위대한 사도가 되기까지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듯이 욥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11장과 12장, 42장까지 갈 때까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기까지 계속해서 고난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어렵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듯이 우리는 스스로 위롭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괜찮은 신앙인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말씀을 마무리한다고 하고 계속 또 이야기하고 있네요. 갑자기 하나 더 생각나서 말씀 그냥 계속 할게요. 죄송해요. 우리가 그 수술을 하잖아요. 어떤 요즘에 의학이 굉장히 발전이 돼갖고 수술을 해요. 간 이식도 하고 심장 이식 수술도 하게 되고. 근데 그 전에 검사를 해요. 경진아, 그렇지 검사하지. 주은아 검사하지. 어떤 걸 검사하냐면 DNA 검사를 해요. 이게 맞아야 돼. 심장 이식을 하려고 해도 간 이식을 하려고 해도 이게 가족이 아니면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이 새로운 몸 안에 적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다른 세포가 들어오게 되면 몸의 면역 체계가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면역 체계가 반응하는 것은 그게 몸에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동욱 형제님이 백신 맞으셨다고 했잖아요. 팔이 욱신욱신 거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쁜 게 들어온 게 아니라 면역 체계가 반응해서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생기게 되면 자꾸 저항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다 아팠잖아요. 저도 2차까지 맞고 그래서 조금 아프긴 했는데 이 백신을 맞고 고민을 저도 많이 했었어요. 이 아픈 게 왜 아픈 것일까? 그러니까 결국 이 신앙도 똑같은 거죠. 이 고난이라는 백신을 맞아서 우리가 더 큰 고난이 왔을 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저항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 나의 자아와 하나님의 자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꾸 충돌하니까 나타나는 거겠죠.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이게 맞는 것일까? 그러니까 그 저항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두 자아가 계속 충돌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자기의 어떤 고통과 아픔과 자기 신앙적인 어떤 그 번뇌와 고뇌들을 이렇게 토해내는 장면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의 자아가 계속 충돌하고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다라는 거. 선한 마음과 죄된 본성인 우리의 악한 마음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이런 문제들이 괴리감이 들 때도 있고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또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렇게 못 살까? 저 그럴 때 되게 많거든요. 전도사인데 또 돌아서 운전할 때 보면은 또 욕하고 있어. 저 사람 운전 왜 저렇게 할까?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닮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들은 그렇지 못하다. 늘 악하다. 선하지 못하다. 저도 막 괴로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나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 때문에 혼자 막 힘들어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한 고민과 아픔을 통해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가고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저는 항상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번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한 번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과정. 그렇게 조금씩 매일매일 변화되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요셉 청년들, 우리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좋은 순간에는 누구나 잘 보내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내리막길 가운데 그 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진짜죠. 그래서 그 사람의 힘과 성실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고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 전사님 우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데 저 그 오징어 게임 옷도요 해외 직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말씀 저도 그랬지만 오늘 점심에 진짜 그랬어요. 이 너무 어렵고 저희가 또 욥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또 나눌 수 있을까 좀 너무 한계가 있는 아직 조금 연소한 교역자들이라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은 걸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준비되어 있는 우리 교제의 시간을 잠깐이라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이가 또 방을 또 나눠놨어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인사하시고
예, 그리고 또 오늘의 말씀 잠깐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선이가 지금 방을 잠깐 나눠주시고요. 예, 오늘은 좀 짧게 할게요. 10분만 잠깐 우리 나누고,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